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집사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권사님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같이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는 영의 공동체입니다. 영의 공동체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영은 피보다 진해요. 할렐루야. 예, 부모의 몸에서 피를 같이 받은 그 형제보다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영적인 공동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훨씬 더 가까운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출애굽기 31번째 르비딤에서 일어난 큰 다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엘림에서 여러분 한동안 거주를 했잖아요.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12개의 샘이 있었던 엘림에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며 잠시 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엘림에서 조금 쉬고 있으니까 여기는 너희들이 머물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신광야에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여러분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날 며칠을 사막길을 헤매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조금만 더 가면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니 조금만 참읍시다. 그곳은 틀림없이 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무리바라고 하는 곳까지 왔어요. 이 무리바라고 하는 단어 뜻이 넓은 평원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오아시스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바에 도착하고 났는데 이 오아시스가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말라버렸어요. 아무리 물을 찾으려고 해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와 다투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버렸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뭐 그것뿐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정말 대단한 기적들,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물 한 가지, 지금 광야에 와서 물을 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그냥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까지 왔느냐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평 안 하시죠? 원망 안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크니까 원망 안 하시죠? 근데 저는 원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같이 이런 멋진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빚도 없이 그것도 지었어요. 참 얼마나 은혜가 깊은지 몰라요. 저는 빚 없이 교회 지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한 달쯤 전에 우리 형님 집사님이 딱 저를 찾아오더니 4,500만 원을 딱 주시면서 목사님 이걸로 그랜드 피아노 한 대 사세요. 그리고 남은 것은 교회에 필요한 것들 사세요 하고 또 공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랜드 피아노, 이건 전자 그랜드 피아노거든요. 이게 작아도요,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거다고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해놨습니다. 사이즈도 우리 교회에 딱 맞고. 그래서 참 이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아침에 교회에 출근하려고 딱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저쪽에 이 편의점하고 또 그 원룸에 사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앞에다가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왔더니 그 다음 날도 쓰레기가 또 산더미처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저기 편의점 내가 몇 번 가서 얘기하고 카페도 가서 그 전에는 여기다 쓰레기를 버렸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 교회가 이사도 왔고 새로 지었으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는 것 같다가 또 안 듣고 막. 그래서 올 때마다 쓰레기를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에게 CC 카메라 한번 싹 돌려서 도대체 누가 버리는지 좀 해놔라. 그리고 경고하고 좀 써서 붙여놔라. 그랬더니 우리 이제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최재철 집사님이 또 참 기가 막힌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최재철 집사님, 목사님 이제 저한테 직접 한 건 아니고 전도사님께 말씀하셨어요. 저분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시끄러운 소리도 다 참아주고 그랬는데 내버려 두시죠.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내공이 저보다 100배는 나은 것 같아요. 내공이 깊어요.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참 이게 원망하는 거, 조금만 거스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을 도적질 당하기 쉽더라고요. 별거 아니고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걸음걸음마다 기적을 내려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는데, 아이고 가만히 보니 내 안에 이런 불평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뭐라 하려고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게 참 인간의 이 본성이구나. 어쩔 수 없이 참 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참 부족한 인생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은혜의 연속이었어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적을 내려줘도요, 조금 눈에 거슬리는 거 있고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이것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막 이런 게 있으면 온통 불평거리 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따지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고 막 그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막 다투었어요. 여러분, 르비딤에서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이 필요하거든요. 사막을 걷다 보니 물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기까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대들었던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왕과 같거든요. 왕께 대들었다는 것은 왕을 반역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세와 대적한 것은 또한 하나님과 대적한 것과 같은 것이죠.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 그렇게 그냥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대상이 달랐어요. 출애굽기 17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마라 썸물을 만났을 때도 또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 말이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애굽이 있어요. 애굽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애굽에만 있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하고 애굽에만 있었더라면 생명의 위기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애굽에만 있으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애굽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애굽은 잘라내야 돼요. 애굽은 과거예요. 그러니 애굽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이 남아있어요. 언제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면 돼라고 하는 애굽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홍해바다도 가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그들 앞에 행하셨음에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이 과거를 잘라내야 돼요. 단절이 필요해요. 제된 생활에서 돌아서야 돼요. 옛날에 내가 참 좋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뭘 해도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어요. 과거에 별 볼 일 없었던 인생 잘라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고 애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쨌는데 저쨌는데 그런 말을 자주 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왔겠지만 이제 물도 구하기 어려운 광야길을 걷다 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다 보면 원망이 생기고요. 두려워하다 보면은 불평거리가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물이 없을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척박한 사막길로만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의심은 반드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두려움과 함께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려움이 오니까 그 두려움을 원망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면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 불평이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으로 그냥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게 되죠. 자, 출애굽기 17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 두려움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사막에서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러다 보니 막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 두려움 때문에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원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 원망과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게 한 가지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17장 8절부터 보면은 아말렉, 사막의 도적대들인 아말렉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 여러분 민수기서 21장에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에서 막 떠돌다가 이제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그 길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에돔 족속들에게 우리가 물값도 내고 다 양식값 다 내고 우리가 당신 땅을 지나만 가겠다 그랬는데,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우리 땅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너희들 그냥 짤 없어 막 그러면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 돈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다 준다고 그래도 절대로 우리 땅을 밟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에돔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그 야곱의 이삭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먼 친척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피가 좀 섞였잖아요. 좀 통과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 둘러서 사막 막 뜨거운 이 햇볕 아래서 막
둘러서 그냥 둘러서 이렇게 가니까 엄청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서로 엄청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모세에게 막 항의를 하고 또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요. 불뱀이 막 나타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여러분, 적들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막 우리 인생을 도적질해 가요. 그러니 저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에 이것도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원망하고 또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싫어하셔요. 그냥 용납해주고 또 기도로, 우리가 싸움은 기도로 해야 돼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기도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에게는요 3가지의 병이 있대요. 첫 번째가 불평이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40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는데 원망 불평하다 보니 이 사막을 통과하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40년이나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망각의 병이에요.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한 것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이 바위에 새겨야 될 텐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다 보니 항상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과거의 병이 돼요. 자꾸 과거를 바라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애굽으로 돌아가자잖아요. 옛날이 좋았는데,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참 그 옛날에 술 먹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럴 때가 좋았었는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때가 뭐가 좋았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망각하고 과거 자꾸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고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고요. 우리는 2025년도 아주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겠지만 2026년에 예비한 축복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더 잘되고 더 축복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던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두렵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모세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막 혈과 육으로 싸웠다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큰일 났을 겁니다. 또 모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좀 막 심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좀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흥분했느냐, 우리 좀 얘기 좀 대화로 풀자, 대화로 풀어가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을 달랠 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물 나올 거야, 그러니 좀 기다려봐, 막 얼마든지 달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원망과 불평 앞에서 참 기분도 나쁘고, 그래, 이제 내가 다시 기도도 하기 싫어. 니네들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실 텐데 그냥 목말라 죽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렇게 지도자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을 던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중동의 이런 시대에 여러분, 왕과 다투고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은 사형이에요. 사형.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6절, 출애굽기 17장 5절에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이 중간 이 지도자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그래요. 나일강을 쳤던 모세의 지팡이는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물이 피로 바뀌어가지고 그 물을 마실 수 없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 백성들, 이 나쁜 놈들, 이것들, 이 앞으로 이 지도자들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 지도자들, 자꾸 니네들 원망하고 불평해. 내가 한번 그냥 혼내주겠다 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 다 데리고 백성들 앞에 이제 너네들 기다려 그러면서 탁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그냥 물도 피로 바꾸어버린, 그래서 마시던 물도 못 마시게 만들었던 그런 심판의 막대기거든, 지팡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대들고 계속해서 원망을 해? 너희들 혼내주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팡이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호렙산에 있는 반석 앞으로 딱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요. 내가 서리라. 누가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선대요. 그 반석이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는데 그 반석을 모세의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치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의 죄를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탁 서 계실 때 그 반석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똑똑히 보라고 하면서 탁 치니까요, 여러분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예,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예, 바위. 여러분 이 바위 보이죠? 이게 호렙산 모세가 쳤을 때 깨져가지고 물이 터져 나왔던 반석이에요. 이 반석의 높이가 22m. 엄청 크죠? 그리고 저게 노랗게 보이는 게 사람, 정상 저 같은 사람 키예요. 바위가 엄청나죠?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예, 이 반석 전에 내가 한번 보여줬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시내산은 그 이집트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광야에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가 양을 치고 그럴 때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그곳이 여러분 시내 광야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에 호렙산이 있었고, 처음에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시내산하고 호렙산 사진 보여드렸죠. 네, 그 시내산은 까맣게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부어지는지 막 산이 온 산이 불타는 듯 불이 꼭대기에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산 꼭대기가 바위산인데 다 타가지고요 까맣게 보여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여튼 이 시내산 이 바위가 모세가 칠 때 갈라져 가지고 이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될진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치니까, 이 반석을 치니까 그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섰던 분, 모세의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치라고 했을 때 그곳에 서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맞으심으로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르비딤을 이제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이제 모세는 이 르비딤의 이름도 바꿔버려요. 자, 출애굽기 16장 17장 7절 17장이죠.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르비딤 이름을 마사, 이 마사라고 하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고요. 또 무리바라고 모세가 바꿨는데 무리바는 모든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자신이 그 벌을 대신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생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저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주셨어요. 의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함과 질병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함, 예수님 안에 있는 건강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적인 교환이에요. 이 신적인 교환은 이 무리바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르비딤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관계에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런 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더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물을 찾지 못하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죗값을 자신에게 치르시고 친히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의 강물을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늘 우리의 삶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심으로 그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와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수목금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